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그 환난 가운데서 축복받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110편 환난에서의 구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굉장히 아마 흥분할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될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닥쳐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널 건지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겁니다. 환난 날에 불러달라. 그러면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가 할 때 이 말씀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결국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하늘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고 결국 여러 가지 곡식이 해치는 거, 어떤 질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결국 병으로 질병 때문에 죽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고 지금도 코로나가 또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은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현실 지금 보세요. 뭐 가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지금 이거 아무도 인간 못 먹지 않고 있습니까? 이 자연재해. 결국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와 같은 하늘을 닫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결국 믿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결국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와 우리 자신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이 악하고 결국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 보호 안 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들도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전부 자기만 알고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것 전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예요? 전부 우리의 잘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마 이와 같은 자연재해에 서 하나님 깨닫게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깨닫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재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결국 얼굴을 찾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악한 게 떠나 기도하고 할 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봐요? 믿는 백성들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 사기 멸망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결국 마찬가지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땅을 고친다는 땅.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을 고쳐야 된다. 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무슨 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가 멀어서 아니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결국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죄의 벽이 생겨서. 그리고 뭡니까? 예, 너희 죄가 얼굴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항상 보살펴보고 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을 고친다는 얘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세상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아는데 지금 더 악해져요. 근데 이럴수록 사람들 믿음이 더 없잖아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결국 영혼의 호흡이 막혀지면 하나님과 기도가 막혀지면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환난 날에 불러달라. 환난 날에 불러달라. 환난이 오거든 불러달라. 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 날에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예, 아까 우리가 109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안이 어디였어요? 부활하신 사망권세를 깨신 주님이 주셨어요. 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다.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왜?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권세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깨신 그 주님만이 그걸 깼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사망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트린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예, 베드로가 날이 새면 죽어요. 그런데 그분은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7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와 같은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도 줄 수 없는 근심하고 두려움 가질 수 있는 이런 것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만이 그걸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평안을 누린 사람 어때요?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베드로 내일 죽는다 해도 그냥 편안히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했잖아요. 내가 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고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하나님이 선전보호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내 멀리 상할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마귀의 사망권세를 깰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를 통해서.
왜 여자의 후손이 됐을까요? 남자의 후손이 되면요, 이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그 범죄가 아버지 혈통을 타는다. 그러니까 혈통을 끊는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게 뭘까요?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 부활하실 때 사망권세 깨신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사탄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또한 같은 모양.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결국 마귀를 죽이러,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누구든지 죽는다고 하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예, 전쟁이 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환란에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예, 누구에게? 이 사망 권세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사람이 부활됐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 철문이 닫혀 있고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을 잠궜다고 생각하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들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방 안에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령으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았겠어요? 문이 닫혔고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렇게 대단하신 주님이 주신 제일 축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아담의 범죄하면서부터는요, 이 땅에 그런 평강이 없었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계속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음부의 권세를 깨신 주님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평강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평강 다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왜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다. 그 주님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여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깨신 주님만이 너에게 평강, 그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받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33절에 그랬잖아요. 너에게 이런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하는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다가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또 염려 가지고 걱정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내 안에 뭐예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 아셔요? 마귀가 역사예요. 이 세상 왕이잖아요. 근데 담대하라 내 세상은 그 마귀 권세를 깨신 주님만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왜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얘기예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왜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주님께서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세상은 미워해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권세 깨신 주님이, 이 사탄은요 지금 역사는 하고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집행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건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피, 예수 이름.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할 때도 마귀를 쫓을 때도 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깼기, 마귀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붙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더 핍박이 와요. 핍박 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그걸 경험할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핍박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려는 예수님의 말씀, 기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결국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그 권세를 깨셨어요. 그래서 내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를 우리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강하라, 담대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떨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또 가나안 어떤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봤잖아요. 그들은 장대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국민들, 백성들도 그 얘기 듣고 떨었잖아요. 그 두려워 떨고 불평했던 사람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율법책을 결국 하나님 말씀은 좌로 나와 치지 마. 딴 얘기 듣지 말라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평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어요? 싸우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질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은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배가 있었나요? 헤엄쳤나요? 아닙니다. 법궤를 맨 하나님 말씀을 맨 결국 제사장이 강물에 들어서니까 강물이 갈라졌어요. 말씀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망치를 때렸나요? 화살을 쐈나요? 다이아부터 또 때렸나요? 포를 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갔을 때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0번에 뭡니까?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왜 건져주셔요? 건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두라.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려가면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축복,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늘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되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